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을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사 가정주간으로 지내게 하시고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을 가정주간으로 살피면서 제 마음속에 든 정서는 다른 때와는 달리 밝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핀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슬프고 안타까운 가정주간을 저는 마음속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안함 장병들과 그 다음에 한준호 중인이 금양호 선원들 9명의 희생이 있는 소위 56명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정말 그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유가족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게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사별하거나 또는 이별을 하게 되면은 그 아픔이 언제가 가장 심하느냐? 사별한 날부터 1년간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1년 동안에 생일날이 돌아와요. 1년 동안에 가정의 날이 돌아와요. 1년 동안에 결혼 기념일이 돌아와요. 1년 동안에 각종 가족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서로를 축복했던 그 시간이 돌아올 때 사랑했던 그가 없다는 것이 가장 가슴에 저밀듯이 들어오는 기간이 돌아가신 지 1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은 상실한 가족에 대한 아픔이 가장 깊은 기간이다. 이렇게 보통들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의 아픔 깨어진 가정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 상실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아픔을 견뎌내지 못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서 이 상실, 식구를 잃어버리고 사랑했던 가족을 먼저 떠나버리고 돌연사나 비운의 죽음 때문에 비통해하는 사람들,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도 천안함 사건 같은 것에 직접 연루된 부분이 우리 교회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상실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부터 약 2km, 5리쯤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서울로부터 한 5리쯤 떨어진 곳이니까 사람들의 우리 한국의 표현에 의하면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도시, 지금 과천 정도가 아마 한 5리나 4리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한 가정이 깊은 슬픔과 애통함에 정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결손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부모가 없이 오라비인 나자로라는 사람과 그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아가고 있는 단촐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세상의 모든 이 풍파를 이 세 남매가 서로 오손도손 의지하면서 견뎌내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는
여자가 혼자서 생존할 길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젊어서는 남편을 통해서, 늙어서는 자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만이 생존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고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부모 없이 세 남매만 남았는데 그 가정의 기둥은 누구였겠습니까? 한 형제, 두 자매가 아닌 한 형제인 나자로가 그 가정의 기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년 가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자로 소년 가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자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떤 병자라는 말을 보니까 이 병의 원인이 불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 나자로가 병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되었던지 여러분 3절에 보면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자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6절에 보면 나자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자로가 잠들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13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다시 밝히 이르시되 나자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한 병으로 며칠 만에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께 알린 지 이틀 만에 나자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위 오늘날 말하자면 돌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셔서 벽제 화장장에서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한 2시간 걸립니다. 제가 그 2시간 동안에 뭐를 했는가? 다른 화장장에 화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호를 제가 하나하나 다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40대, 50대 가장들이 가장 많이 소천했더라고요. 40대 후반, 50대. 그래서 그 아이들과 아내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나라의 지금 40, 50대가 얼마나 깊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가. 돌연사로 다 죽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고, 혈관이 터지고 하면서 소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갑작스러운 돌연사가 가족들한테 주는 충격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나자로의 가정도 바로 똑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 없이 오라비 나자로의 의지한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둥인 나자로가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두 누이의 슬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슬픔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눈물이 나자로의 무덤 앞에서 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절에 보면 나자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시되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그리고 36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세 가지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마리아의 눈물입니다. 오늘 나자로의 두 누이 중 하나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와서 발밑에 엎드러져서 울고 있다고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 유난히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자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에는 그 누이 마르다는 외향적이어서 음식을 만들고 접대하는 일로 굉장히 바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했지만, 이 마리아는 조용히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마음에 새기고 듣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모습은 여성 제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당시 유대 랍비 사회에서는 여자 제자를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여자를 제자로 받지 않고 여자한테 모세오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이 마르다를 받아들였고, 마르다가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 학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는 놀랍게도 여성에 대한 박애적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불려줍니다. 기독교 최초의 페미니스트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는 남자들만 12제자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남성 중심적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과 함께 여행하는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 운동과 예수님의 사역은 여성에 대해서 그 당시엔 거의 혁명적으로 개방적이었고 진보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 여제자 중에 하나인 이 마리아는 평소에 온유하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예수님이 이 동구밖에 오는데 마르다는 동구밖까지 쫓아나가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과 하소연과 마음의 비통함과 주님에 대한 일말의 원망까지도 내비칩니다. 근데 마리아는 본문에 보면은 오늘 안 나갑니다. 아마 내성적인 여인들은 좀 돌았으면 마음이 이렇게 딱 꼬이는 것 같아요. 꼬이는. 성격이 마음에 스트레스나 힘든 게 되면 그걸 이렇게 풀어내고 표현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관계를 위해서도 좋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이 빨리 되어지고 의사소통이 되고 문제를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데 딱 꼬부라지는 여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꼬부라지기 잘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유전자학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걸 풀지 못해서 딱 마음에 이렇게 꼬부라지면 유전자 염기체 서열이 꼬부라집니다. 꼬부라지는 데서 염기체 서열이 꼬부라지는 데서 돌연변이 세포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암세포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꼬이는 여자 조심하십시오.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마음이 잘 꼬여서 남편 계속 갈구거나 자식들을 갈구면은 그 주변도 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집니다. 이 돌연변이 세포가 안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풀어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생체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과 심리가 꼬부라진 이 돌연변이의 그 연기체 서열을 이렇게 꼬부라진 걸 바꾸는데 펴준대요. 언제 펴주느냐? 사랑받을 때 펴준답니다. 참 이상하죠, 인간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탁 이 꼬여진 염색체 배열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돌연변이 세포가 안 나오고 암세포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꼬부라지기 쉬운 성격을 가진 여성이나 남성은 좀 조심하십시오. 제대로 마음 푸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속마음 좀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좀 쓰십시오. 꼬부라져가지고 네가 먼저 내 마음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안 푼다 그러고 탁 나사마냥 받고 앉아있으면 인생의 짧은 기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스트레스 속에 서로 살게 됩니다. 되도록 빨리빨리 푸시고 얘기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아내가 꼬부라지기 잘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있으면 오늘 복 받았습니다. 아내들이 좀 풀어야 되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푸셔야 돼요. 잘 푸셔야 돼요. 이 마리아 꼬부라졌어요. 안 나왔어요. 동구밖에 안 나오고 집안에 와서 눈물만 탁 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나온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부르니까 이제 겨우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하여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32절에 나온 마리아의 첫 행동이 보입니다.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탁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속이 이렇게 뒤틀린 이유를 딱 설명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원망이에요. 주님만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막 죽음 일보 직전으로 가기는 상황에 급히 오셔서 손 얹어서 치유하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았을 겁니다. 주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문둥병자의 썩어갔던 피부를 어린아이 피부처럼 바꿔주셨던 기적을 일으켰던 분 아니십니까? 이런 전능한 예수님이 만일 우리가 하인들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나자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요. 도와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헐레벌떡 오셔서 죽기 직전에 오셔서 나자로야 내 병이 나아라 기도만 하셨으면 이 병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상해요. 의도적으로 안 가세요. 이 본문에 야속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자, 6절에 보시면 나자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 동안 급한 일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누우셨어요. 장기 두고 바둑 두고. 그리고 나자로 죽은 다음에 야 죽었다. 그것도 이제 아셨어요. 나자로가 잠들었노라. 그리고 탁 주님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신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자로 죽은 순간에 딱 아셨습니다. 이제 나자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딱 그러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가자라고 하고 이제 갑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자로가 죽어가는 장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마리아는 상처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안 도와주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놓칩니다. 이젠 죽습니다. 끝입니다. 지금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마지막 순간에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전가를 보내고 빨리 오셔서 했는데 주님 안 오셨어요. 하인들의 전가를 보니까 이틀 동안 놓으셨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나자는 죽어버렸어요. 이 자매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나와서 주님 앞에 와서 탁 엎드리고 우는 것 중에 그 울음 속에는 잃어버린 오라버니 나자로에 대한 상실의 아픔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 눈물에 섞여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눈물은 신학적인 눈물이고 신앙적인 눈물입니다. 뭐냐? 신의 부재, 신이 인간의 고통과 아픔의 현실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분노하는 겁니다. 이건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의 부재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제에 무슨 신이 개입할? 신은 있을 수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 신이고 이게 인생의 참혹한 현실이니까 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스스로 풀어가야지. 이게 무신론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나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죠. 신의 존재를 믿었고 신과의 교제가 있었고 이 신이 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많은 체험을 했는데 가장 절박한 순간 절박한 문제에 신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고통의 현장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도 안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절하게 그 사람들을, 그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던 사람들을 절망과 죽음과 비통 속으로 몰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눈물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주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계시지 않습니까? 신의 부재에 대한 고뇌가 이 눈물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과 실망과 절망 섞인 질문이 있습니다. 신은 정말 인간과 함께 하시는가? 신은 정말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던져진 이 신의 부재에 대한 질문은 모든 현대인들이 오늘날 가장 고통스러운 최종 고통의 한가운데서 부르짖는 최후의 질문, 모두의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의 현장을 갔던 곳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나치가 지은 곳인데 참 날도 어둡고 흐린 날에 방문했는데 거길 방문한 4시간 동안의 시간은 저한테 참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얼마나 음침하고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죽음과 절망에 가득 들였던 곳인지 그 포로 수용소 곳곳을 다 지켜보면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잔악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인간을 죽일 수 있는가? 수많이 쌓여있는 뼈와 해골들, 유대인 죄수들이 꼈던 안경들만 모아서 재활용하려고 모아놓은 안경이 산더미처럼 있는 현실, 머리카락들 다 깎아서 모아서 그걸 가지고 화학 물질로 써가지고 처리하려고 해놨던 그 머리털만 모여있는 곳,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시체를 처리할 때 가스로 죽인 다음에 큰 가마솥 같은 데 끓여서 기름을 떠내서 비누를 만들려고 했던 그 독일인들의 그런 태도들, 그런 공장 처리로 시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독일인의 죄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끔찍하게 철저하게 짓는다. 독일인의 철저성에 대해서, 그 철저한 부패성에 대해서 막 소름이 끼치는 그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속에 남았던 한 장소는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교수대였습니다. 그 교수대를 남겨놨더라고요. 거기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인 자녀 중에 어린 자녀를 목을 매달아 죽이는 그런 잔인한 형벌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운동장에 도열해 있는 가운데 포로 수용소장이 어린 소녀를 목에 매달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발을 버둥버둥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젊은 사람이 유대의 랍비, 즉 여호와 하나님, 자기네 조상신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랍비한테 다음과 같이 조용한 소리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거는 신의 부재에 대한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젊은이의 질문 앞에서 늙은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저곳에 계시네. 그리고 손가락질을 가르쳤는데 죽어가는 어린 소녀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은 고통당해서 죽어가는 인간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고난의 신학,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안하게 가부좌를 들고 평강의 얼굴로 세상을 떠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고통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매달리셔서 온갖 고난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죽어가셨다는 것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함께 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령 박사님이 자기가 그 신자가 된 원인을 설명하는 그 글 중에 보면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죠. 지난달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보면 그는 젊었을 때 니체나 까미에 매료되어서 허무주의, 실존주의,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그 거침없이 성경을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신론자 때일 때도 부처님보다는 예수님을 더 좋아했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틴토레트라는 사람, 16세기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은 비통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연회다 위에서 과부자를 하고 평안한 얼굴로 열반하신 부처님과는 달리 갈비뼈가 드러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끌어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 신이구나 라는 인간적 연대성과 연민 때문에 그는 젊은 날 신의 부재를 선언하고 신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휴머니즘만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도 신 중에서 인간의 고뇌를 가장 잘 아는 신이라면 예수가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에 대해서 훨씬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분이 70이 넘어서 그 고난 중에 계신 예수를 자기의 삶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폴란드의 그 신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신은 저곳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린 소녀의 시체를 가렸던 라베의 말은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어린 소녀와 함께 버둥대다가 죽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 수용소에서 나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 아세요? 유대인이지만 전통 여호와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은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며 신은 죽었다라는 무신론적 유대인이 나옵니다. 초기 무신론으로 돌아선 유대인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보면 3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면 두 번째 눈물이 나오죠. 신의 부재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는 울음이 마리아의 울음이라면 33절에 보면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무리의 눈물.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동병상련의 아픔과 고뇌와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고난의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 앞에서 공감하고 괴로워하는 무덤가의 무리들, 여기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리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죽음과 실존적 한계 앞에서 인간이 홀로 서 있으면 종교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 위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그런데 인간의 문제 앞에서 무리로 있을 때는 인간은 절대로 인간 바깥에서 신이나 인간 밖에 어떤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무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힘을 찾습니다. 이게 소위 신을 떠난 무신론적 세계 속에서 등장하는 휴머니즘의 문제입니다. 무신론적 휴머니즘. 이 휴머니즘이 뭘 만드는지 아세요? 인간의 문제는 신의 사랑이나 어떤 하나님의 자비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무리의 힘으로, 인간의 연대적 힘을 통해서만 극복하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위 공산주의가 시작됩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단합된 힘으로 고통받는 자들끼리, 고난받는 자들끼리, 노동자, 농민끼리의 연대감으로 극복하겠다는 강한 휴머니즘적 의지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적 사회주의, 무신론적 공산주의에는 강력한 인간의 힘에 대한 우상숭배가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소셜 휴머니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오직 다중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모든 혁명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그랬고 볼셰비키 혁명이 그랬습니다. 아시아의 중국의 모택동의 혁명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폴란드 수용소에 나온 유대인들은 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기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국한 초기부터 사회주의적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을 설정했습니다. 최초의 지도자 벤 구리온 같은 사람들 전부 유대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중의 힘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던 사람들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다시 반복되는 건 대중의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또 다른 대량 학살과 또 다른 비극입니다. 인간에는 악이 뭉쳐서 집단적인 악으로 드러날 때는 인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단적인 악은 인격이 없어요. 개인의 악은 개인의 양심, 영혼, 지성, 판단과 연관돼서 인격적인 고뇌를 갖습니다. 근데 집단화될 때에는 집단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갈등이 없어서 무섭고 잔혹한 일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결정하고 참혹한 일을 벌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집단 속에 숨어 있을 때 거기에는 원리와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작동되고 인간성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들에 의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 소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대중의 눈물 속에는 무서운 폭력성이 내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혁명을 통해서 잠시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항상 비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리의 눈물은 카타르시스의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인간의 진정한 비극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눈물은 신의 부재에 대한 상실의 아픔이었습니다. 무리의 눈물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다중의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눈물이 보입니다. 35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은 근원은 첫째는 긍휼과 사랑과 연민이었죠. 3절에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본래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은 친히 친구라는 표현까지 나사로에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12제자들 중에서 어떤 제자에게도 주님은 친구라는 말을 안 쓰셨습니다. 누구한테 친구라는 말을 쓴 유일한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의 친밀성,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돌연사하여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죽음 앞에서 공감, 인생에 있는 이 한계와 죽음 앞에서 공감하며 아픔을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령의 민망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3절 불쌍히 여기사,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불쌍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공감의 눈물, 인간의 아픔, 상실, 죽음에 패대서 깊이 체휼하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눈물 속에는 이런 인간적 공감성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3절 38절에 보면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신학적, 신앙적 차원에서 영성적 눈물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유대인들이 봐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37절에 보면 비웃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무리 중의 인물인데 바로 신의 부재에 대한 냉소적 태도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은 저 사람은 신이라고 하면서 진작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행할 수 없었던 무력한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이 상황 속 나자로의 죽음은 저 사람이 믿는 신도 개입하지 못하는 신의 부재 상황이다.
라고 비웃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이 3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통함은 단순한 나자로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인간들이 다 함께 공감하는 바, 죽음 앞에서는 신도 무력하다고 하는 신의 부재에 대한 인간들의 사고 앞에서 주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눈물 속에서는 죽음과 죽음 앞에서 신의 부재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모든 무리 앞에서 주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압력에 저항할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죽음의 시면으로 인간이 가까이 갈수록 이루 인간은 무한히 그 압력 앞에 찌그러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비통해하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에 좌절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무력하게 내버려둔 신이 있다면 그 신에 대한 원망과 그 신에 대한 불신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안함 사건 때 수중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하거나 배를 인양하러 애를 썼고, 함준호 준이가 그때 이제 결국은 순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수압이 얼마나 깊은지 잠수함도 찌그러뜨린다는 거 아세요? 잠수함도 찌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심해에 들어갈 수 있는 잠수정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깊은 심해에는 인간이 지금도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UFO 영화 만들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UFO 기지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 바다의 깊은 곳에 UFO 지구 기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영화도 많이 나옵니다.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차원에서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무쇠조차도 찌그러버리는 그 깊은 압력이 있는 바닷속에 작은 물고기가 유유히 헤엄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무쇠도 찌그러뜨리는데 그 깊은 심연의 바다에 물고기는 유유하게 압력을 버티면서 이겨내가고 있는가? 이거 해양 생물학자들이 내린 결론에 재미난 것은 물고기가 이 압력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단 하나입니다. 그 안에 불에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안에 불의 기능은 뭐 하느냐? 바다의 압력하고 똑같은 압력을 불에가 안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밖의 압력과 똑같은 압력을 안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고기는 밖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물고기의 내부가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압력은 강한데 내부 압력이 약하면 찌그러집니다. 밖의 압력은 약한데 내부 압력이 강하면 터집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을 때에는 유지한다는 거예요. 물고기의 생태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과 죽음의 압력이 너무 강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때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이 죄와 죽음과 사망과 맞서 싸우고 견딜 수 있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우린 약해지고 찌그러듭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병들고 신체 곳곳에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함께 우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무너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깊어지는 세상의 죄와 죽음의 압력 앞에서 우리의 형태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 안에 그 압력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불의가 필요합니다.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생명력이 영원히 살아 움직여서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죄와 절망과 병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다가오는 생물학적 죽음을 넘어서면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열어라. 내가 내게 들어가겠다.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생명과 내 힘을 공급하겠다. 너는 이 공급을 받음으로써 깊은 심해 속에서도 유의유영할 수 있는 그 생명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찌그러지지 않을 것이요, 죽음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여전히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신은 인간의 고통을 자기 온몸에 받아내면서 이걸 약속하신 신입니다. 이 신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구경하고 바라보고 조롱하고 초연한 상태에서 구원을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와 죽음을 친히 당하시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내가 내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래부터 너는 내가 당한 그 모든 죽음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힘을 내재하게 될 것이다. 신의 부재의 현실 앞에서 고통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신의 내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의 부재의 현실에서 죄와 사망이 암흑처럼 다가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참혹한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의 내재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힘을 주실 때, 우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기적은 어디에 있는가? 어제도 무너질 뻔했고 오늘은 더 무너질 뻔했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가 다시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오늘 하루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허스슨 테일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고난이 많을 때 마치 얼굴이 회색빛으로 다크서클이 지고 얼굴이 주름살이 지고 완전히 기력을 상실한 사람처럼 기도실에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기도만 2시간, 3시간 하고 나면 나올 때 얼굴이 완전히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하고 얼굴이 햇빛처럼 빛나고 찬란한 생명으로 가득 차서 명랑하고 주변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비밀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허스슨 테일러와 함께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허스슨 테일러가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는 안 하고 허스슨 테일러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놀라운 대로 기도하는 중에 찌그러들고 확 일그러졌던 그 얼굴이 기도하면서 서서히 편하기 시작한대요. 나중에는 해처럼 빛나더래요. 감사와 은총과 사랑과 이런 새로운 힘으로 확 피어나서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얼굴이 피어나면서 기도실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불의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섬기고 그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득 채우셔서 생명으로 채우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우셨고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통곡하셨습니다. 신의 부재 때문에 흘리는 인간의 눈물 앞에서 예수의 눈물은 신의 내재자,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눈물인데 이 눈물을 받아들이고 그 눈물이 가슴에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홀로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길 예수 안에 있습니다. 무리 속에서 우리에게는 힘을 작동시킬 때 오히려 우리에겐 더 큰 비극이 반복될 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예수님 흘리신 눈물을 그 머리를 떨구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마리아의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